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을 말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평안하셨죠? 네. 자, 우리가 본방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렇죠? 이 찬송은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하고 사실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끔 우리가 잊어버려요.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요. 처음부터 내가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 같이,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처럼,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백성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모태 때부터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고 하나님을 알았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성경도 달달 외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그 이어짐이 없다면, 이 커넥션이 없다면 그냥 우리는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모른다면 우리는 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아는 거는 머리로 아는 거고요, 믿는 거는 마음과 가슴으로 믿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뭡니까?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거죠.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믿고 있는 건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지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우리가 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결정을 내가 했고 모든 시작과 끝을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고 내가 결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인 주자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고백한다면 나의 모든 결정권,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 누구 얘기냐면 제 얘기입니다. 제가 목사이면서 선교사로 가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모든 계획을 제가 계획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요번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거 꼭 돼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제 안에 있어서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가 아직도 그렇더라고요. 네, 아직도 제가 젊어서 아직도 혈기가 왕성해서 제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는 모습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붙잡아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가 다인 것처럼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알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내 발로 걸어서 교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뒤돌아보면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내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이끄셨구나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나를 은혜로 품어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원래 누구였는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성경에 에베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베소서가 기록되기 몇천 년 전에 가나안 땅에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성벽 안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메시지를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성벽 사이에서 살고 있었던 한 여인 이름은 라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씨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인 라합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데 어디서 부르시느냐? 경계 밖에서 부르세요. 그리고 모든 문명과 이런 것들은 이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경계에서, 저 변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원래 밖에 있었던 사람이야. 너희가 중심이 아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에페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터키의 서쪽 지역, 그러니까 서해안 지역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밖에 있었던 그 다음에 바운더리 밖에 있었던 사람들, 곧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편지들입니다. 근데 그런 경계 밖에 있었던 중심이 아니라 아웃사이더였던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전해졌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셔서 중심으로 끌고 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은 중심을 기억합니다. 1등을 기억하고요. 화려한 것들을 기억하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중심을 두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중심이 아니라 잘난 사람이 아니라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밖에 있던 사람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위로부터의 종교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종교다라는 이런 또한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황제의 종교,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위로부터의 종교로 나누어져서 결국 그것이 기독교가 무너지는 지름길로 가고 있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찾아가셨을 때 찾아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경계 밖에 있었던 사람들. 저 담장 안에도 못 들어왔던, 담장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합이라는 여인도 경계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를 어떻게 해요? 만나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경계 밖에 있던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경계 안에, 중앙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경계 밖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디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 보이지 않는 곳, 그리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 중심이 아니라 아웃사이더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룻이라고 하는, 그렇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고넬료의 보자기 환상을 아실 거예요. 그것도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이야기의 가장 중심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저 멀리 있던 사람들을 관심을 가진 것에 가장 첫 번째 기록된 것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있는 진멸해야 될 대상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좀 잔인한 것 같지만 왜 그러셨을까? 섞이지 않기 위해서. 죄와 섞이지 않기 위해서 거기 있는 모든, 하나님 믿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을 먼저 찾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다. 성벽 위에 살고 있었다. 왜? 그래서 라합이 보면 그 정탐꾼들을 어떻게 해요? 성벽 그 문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서 그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벽 위에 살았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성 안에 살았어요. 물론 성 밖에도 사람들이 살았죠. 성 밖에는 주로 이제 농경지가 있었죠. 농사를 짓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집도 있었죠. 그러다가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위험이 감지되면 어떻게 해요? 성 안으로 사람들이 다 들어오죠. 그래서 성 안을 걸어 잠그고 그 성을 지키고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왕이 살고 있겠죠. 그다음에 군인들이 살고 있겠죠. 그다음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안전하게 살고 있었겠죠. 그러면 성 밖이나 아니면 성문의 담벼락을 의지해서, 성벽이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성벽을 어떻게 해요? 벽 삼아서 거기에 모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웃사이더들, 경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라합은 성벽 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심은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라합을 기생 라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천한 직업에 속해 있었던 사람으로 중심에 살지 못하고 어때요? 성벽 바깥으로 밀려나가서 겨우 거기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을 먼저 찾아가지 않고 왕을 찾아가지 않고 바로 그런 사람을 라합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그 사람을 통해서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게끔 하는 사람으로 기생 라합을 택하셨다, 찾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문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가나안 성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성벽 위에 한 사람을 먼저 구원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가정은 다 예수 믿는 가정이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 우리 가정에 나 혼자 예수 믿었다, 나 혼자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불신자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골라 뽑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지게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시면 돼요. 나 혼자밖에 예수 안 믿어가 아니라 나를 먼저 세우셨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기대가 되는 거죠. 이 지역 복음화율이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 이역교회가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이름을 하필이면 이역교회로 지었을까? 왜, 뭘 이어줄까? 이거는 너무나 말을 많이 해도 아플 정도로 당연한 거죠. 그런 교회 위치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택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생 라합을 먼저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전쟁보다, 정복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먼저 구원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들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사용하셨다. 제가 터키에서 사역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경계들이 있습니다. 경계들. 근데요, 사람들은 경계를 넘어가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익숙한 것을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편안한 게 좋잖아요. 왠지 안 해본 것들, 어색한 것은 하기가 어려워요.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 문명과 모든 역사는 그 어려운 것을 넘어갈 때 비로소 시작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익숙한 것을 넘어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참고 그것을 넘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홍해가 열려서 그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건널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셨던 것처럼, 또 요단강에서 법궤를 가지고 아직 마르지 않은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강물이 마르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정말 여리고성, 정말 봐도 너무너무 크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돌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주위를 돌면서 기도했을 때 그 어마어마했던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경계를 넘어갈 때,
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있던 땅은요, 제가 있는 투르키에는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투르키예가 이스탄불이라는 곳이요, 동양과 서양이 딱 만나는 그 지점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터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처럼 생겼는데 이 엄지 손가락이 유럽 사이드, 요 전체는 아시아 사이드예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가 이스탄불인데 여기 전체 국토의 3%만이 유럽 사이드에 속해져 있고요. 나머지 전체 97%는 아시아 사이드에 있습니다. 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경계가 아시아와 그다음에 유럽,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이 이스탄불이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동방과 서방, 그 다음에 많은 문명들이 예전에는 로마 시대 때 로마와 그 다음에 카르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렇게 이야기되고 기독교와 이슬람이 만나는 접점인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경계 나라에서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언어적으로, 민족적으로 경계에서 만난 사람들에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넘어서, 나를 넘어서 이미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음이 전달되기 전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고 나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흩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흩으셔서 이미 온 땅에 복음을 전할 준비를 성령께서 하고 계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바울도 주목하고요, 빌립도 주목하고 여러 제자들도 주목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부터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신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택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선교지에 가면 갈수록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뿐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사도행전 7장 8장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쓰는데요. 나 같은 놈도 목사 만들어서 쓰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쓰더라고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안 쓰더라고요. 왜 안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잘나서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하기 시작한다. 저기서 선교를 하면 할수록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뿐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걸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딱 중요한 것은 또 어떤 것이 차이가 날까? 정보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반응. 자,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하나님을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라합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너희 하나님을 들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탐꾼들을 집에 숨겨줬거든요. 자, 그런데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리고 사람들도 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 들었을 거예요.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왕도 들었고 군인도 들었고 백성도 들었고요. 하나님을 몰랐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차이는 반응에 따라 다른 거죠. 듣고 흘린 것이 아니라 라합은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그거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은 들었던 소문을 믿음으로 바꿨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역교회에서 매일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이 있잖아요. 듣고 그것을 흘려보내면 안 돼요. 듣고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 거 되는 거예요. 듣고 흘려버리면 그것은 그냥 즐거운 이야기, 한때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들었으면 그것을 믿어야지 그것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탁 바라보시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존말할 때 믿어. 이렇게 존말할 때 믿으란 게 믿으셔야 돼요. 믿는 것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어요.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삶과 죽음이었어요. 라합은 믿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질 때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듣기만 들었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전쟁 가운데 여리고성이 정복되고 무너지면서 다 심판받아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몰라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라합을 묵상하는 것은 그것을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들은 것을 믿음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은 것을, 들은 것을 믿음으로 바꾸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함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경계를 허무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이 경계를 넘어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 그래서 담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큰 가림 휘장이 있었어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방법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그 천이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 막혔던 담이, 경계가 무너졌어요. 허물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가릴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담을 허시는 분이세요. 경계를 무너뜨리고 경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실제 담이 있었죠. 왜냐하면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크고 견고한 성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들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방인이 넘어오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과 밖을 나누는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그런 담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이는 담만 있느냐? 우리 안에도 담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눈으로 볼 수 없는 담이 있죠. 저 사람과 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내가 쳐놓은
담이 있어요. 아,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 라고 하면 스스로 쳐놓은 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쳐놓은 담들로 내가 혼자 고립돼서 혼자 생각할 수밖에 없고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눈에 보이던 눈에 보이지 않던 우리는 많은 담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그 담을 허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역사는 잘 보면 담을 쌓는 역사더라고요. 우리는 계속 담을 쌓아요. 어떤 것이 생겼습니까? 민족의 담을 쌓죠. 국경선을, 여기는 우리 땅, 그렇죠? 그 다음에 언어의 담, 언어가 다르면 장벽이 쌓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가 다르면 벽이 생겨요. 우리나라에도 한반도, 한민족, 한 핏줄인데도 동과 서로 나누면서, 그렇죠? 경상도와 전라도와 충청도와 강원도와 이렇게 나누면서 경계로, 가슴 아프죠. 경계로 인해서 담을 쌓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안에는 그런 담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진짜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세대 간의 담들도 있고요. 교만의 담들도 있고. 또 성경에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쫓겨났죠. 어디?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어요. 놋이라고 하는 땅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성을 쌓는데 그게 바로 에녹성이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흩어지면서 담들을 쌓는 역사를 하더라고요. 경계를, 바운더리, 그 다음에 보더를 만드는, 담을 쌓는 그런 역사를, 그리고 분리하는 그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계와 담을 허무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쌓아놓은 경계, 담을 하나님은 오셔서 그것을 다 흩으셔요.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 크게는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막힌 담으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누고 담을 쌓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셔서 담과 이런 경계들을 다 허무셔서 하나로 만드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만 허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어떤 표식을 해놔요. 어떤 표가 있습니다. 담을 허는 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라합에 보니까요, 라합의 창문에 뭐가 있냐면 내려진 줄이 있는데 그게 붉은색 줄이래요. 빨강색 줄. 그 줄을 타고 정탐꾼들이 몰래 성벽을 기어 내려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죠.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에, 그 성벽 위에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거기에다가 붉은 줄로 그 정탐꾼들을 내려보냈는데 그 줄을 치우지 않고 길게 붉은색 줄을 내렸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줄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죽일 때 그 붉은 줄이 있었던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상징이 붉은색 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또 성경에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에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다 발랐어요. 문설주에 바른 집만 죽음의 신이
패스 오브 넘어갔어요. 근데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지나갔죠. 그래서 이것은 뭘 예표하냐면 나중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보혈을 믿지 않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성막에서 나 대신 죽어야만 되는 짐승의 흘린 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붉은 줄과 연결이 됩니다. 네, 성경은 그렇게 연결이 돼요. 네, 붉은색. 그래서 우리가 성찬했잖아요. 왜 포도주를 할까요? 포도주가 붉은색. 물론 화이트 와인도 있어요. 하지만 붉은색 포도주를 쓰잖아요. 아까 붉은색 포도주 쓰셨죠? 빵을 딱 찍으니까 네, 그 빵 안으로 붉은색 포도주가 쫙 스며들더라고. 이것은 뭘 예표합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피, 보혈. 빵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살. 그래서 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래야지만 나와 연합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붉은색 줄로 연결이 되는데요. 네, 붉은색 줄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표식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과 여호수아가 말하는 붉은 줄은 결국 같은 구원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담을 허무신 그분의 보혈이 또한 라합의 창문에 먼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잘났느냐 못났느냐, 얼만큼 배웠느냐 아니면 얼만큼 가졌느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담이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내가 쳐놓은 혹은 스스로 생겨난 담이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그런 담들, 이런 것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모든 담들을 허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담들을, 경계를 무너뜨리고 허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담을 쌓아요. 관계에 담을 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에 담을 쌓고, 경계에 담을 계속 쌓아서 나와 저 사람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연합하러 오셨어요. 연합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 경계를 흩으셨을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담들을 허무시는 거죠. 경계를 나누면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경계를 허무시는 거죠. 그러므로 에베소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전에는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이라고 하면서 서로 선을 긋고 서로 통용하지 않고 같이 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허무셨기 때문에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죠. 하나님은 단지 밖에 있던 사람을 안으로 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그것으로 가족을 만드시고 백성으로, 한 집으로, 한 공동체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도 그랬죠. 라합이 그냥 정탐꾼들을 잘 대접해서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 집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마태복음에 오면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녀를 살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초대하신다. 라합을. 그 당시 라합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런 부류의 여인을 택하셔서
끌고 오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그를 끌고 들어오신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구속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히 구속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신다.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죠? 변방에 있었던 사람, 담 너머에 있었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를 중심에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를 그 사람을 통해서 풀어나가시는 놀라운 이야기. 사실 이야기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우리 할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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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기생이었다. 이걸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족보를 보니까 다 양반이래. 우리 족보는 쌍놈이었다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족보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안은요 노비 출신이었어요, 백정 출신이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다 옛날에 다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래요. 족보는요 그렇게 자랑할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로서는 수치고 감춰야 될 건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야기의 중심에 놓고 그 라합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교회 존재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담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안으로 초대하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담들도 다 하나님께서 경계도 다 풀으시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이 이역교회를 통해서 또 혹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라합처럼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유, 내가 뭐라고, 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기독교는 위로부터의 종교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죄인들의 친구,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조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책임지셔야 된다. 할렐루야. 나는 안 해도 된다. 나는 터키에 살고 있으니까 저는 거기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거죠. 네, 하지만 거기는 또 기도할 게 너무나 산적해 있어요. 거긴 또 종교적인 싸움과 지금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서 기도할 것이 많지만 이 땅의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중심에 여러분들을 세워 놓으실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거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기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길게 얘기했지만 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중요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게 된 거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원래 어디에 있었느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모두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밖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담을 허물며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이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담 안에만 계시지 않고 담 너머에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기억하세요.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망한 사람들. 하지만 성 밖으로 하나님 편으로 옮겨진 라합과도 같은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뤄나갔던 사람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써 내려가셔야 될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